네, 오늘 우리 교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뭇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네, 웃기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웃기신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왜 이렇게 불경스러운 제목을 정했느냐,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신성 모독하듯이 그런 표현을 썼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긴다, 아니면 하나님이 웃기신다, 재밌다,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믿어오던 이 교회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좀 뭐랄까 우리의 이 예배와 이 교회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개신교 중에 장로교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조금 엄숙합니다. 장로교는 전체적으로 좀 되게 이렇게 좀 경건하고 엄숙하고 좀 고요함을 추구하는 우리 그 교단이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 장로교는 좀 특히 그래요. 특히 좀 더 심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제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 설교는 진중해야 되고 우리 신앙은 진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목사가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은 너무 경박하다, 너무 가볍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저희를 그렇게 보실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실제로 듣는 피드백이에요.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안 받지만, 이제 어떤 분들에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강대상에서 너무 까부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건 좋은데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막 까부는 것 같다. 그거는 아니지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강대상에서 까부면 안 되죠. 설교 시간이 농담하는 시간도 아니고 중요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꼭 예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고 경직화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장로교 예배가 왜 이렇게 조금 엄숙해졌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아버지인 장깔뱅 때문이에요. 장깔뱅이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엄숙함, 진지함, 이런 진중함, 이런 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단순히 깔뱅이 무거운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사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 때 그 성당에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미사를 드렸냐면은, 여러분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첫 번째, 마이크가 없으니까 어차피 설교가 또렷하게 잘 안 들립니다. 그 두 번째, 이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석조 건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쫙 성당을 멋있게 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울려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빠른 사람이 유럽 성당에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거의 안 들려요. 소리가 다 난반사 돼가지고, 저는 말이 빠르잖아요, 가뜩이나.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요. 그러면 유럽 성당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노래 부르기 기가 막힙니다.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유럽 성당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다 내가 조수미가 된 줄 알아. 너 오늘 노래가 잘 되는데? 여러분 왜 노래가 잘 된다고 느끼냐? 에코가 기계적인 에코가 아니고 그 건축 그 공간의 에코기 때문에 소리가 기가 막히게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세시대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이들에게 미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름다움이에요. 미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아름다움.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는 어차피 잘 안 들려. 마이크도 없어. 그 다음에 가뜩이나 라틴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신부님이 막 강론을 하면은 독일 사람들도 가만히 있고 프랑스 사람들도 가만히 있고 영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앞에서 무슨 막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중세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느냐? 그 안에서 찬양, 그리고 끝나고 말씀 시간 끝나고 성찬, 그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성당에서 그때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
뭐 우리처럼 악기가 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단성, 그레고리안 성가로 부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로. 그래서 여러분 뭐 이옵니 그네다티스 그래 그래서 되게 멋있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빈 소년 합창단 이런 거 노래 들으면 되게 막 뭔가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성당에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펠라 했을 때 그 카펠라가 교회란 뜻입니다. 아카펠라.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 그걸 내는 거예요. 뭐 되게 멋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노래 백날 듣고 나서 은혜를 받느냐? 뭔 말인지 몰라요. 어차피 라틴어야. 라틴어로 그만해야지 이제. 아무튼 그런 노래를 제일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뭔가 아름다워. 뭔가 신비로워. 좋은데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점점 신비로워지고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내가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예배의 우선순위, 목적이 무엇이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아름답네, 좋네 그런 느낌만 갖는 게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뭘 믿느냐? 말씀이 무엇이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깔뱅 같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음악을 빼버립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예배를 집중을 못하니까 음악을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부 예배 때 교동문 하거든요. 그 교동문이 깔뱅이 시편 찬송가를 하면서부터예요. 음악을 빼버리고 시편을 교창하는 거지. 교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뭐가 중심이 되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하고, 내가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점점 이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 설교 시간이 중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해야 되지. 다 조용히 해야 돼요. 여기서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음악 나오고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장로교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존 락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그렇게 엄숙한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고 한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한국은 이게 더 증폭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유교의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문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의 범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교에서처럼 어른한테 함부로 웃으면 안 되고 이빨 보이게 하하하 웃으면 안 되잖아요. 예의가 중요하고 겸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 경건함이 엄숙함으로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 예배는 경건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을 막 있는 그대로 막 깔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경건함이 시간이 되면서 뭐가 됐냐? 엄숙함이 마치 경건함인 것처럼, 경직된 게 마치 품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심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나오실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따뜻하게 나오시고 상당히 가볍게 등장하실 때도 많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가볍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됩니다. 날이 뜨거울 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예요. 99세에 장막에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 사막 기후에서 정오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뭔 뜻이냐? 죽을 각오를 하는 뜻이죠. 미쳤습니까? 그때 왜 움직입니까?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정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림자도 없는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림자도 안 나오는 거야. 해가 떼양볕에 딱 있으니까 그림자도 안 생기는 시간이에요. 저 이라크 파병부대 출신 아닙니까? 이라크 파병부대 출신인데 여러분 뭐 다 비웃으시나 봐요. 안 믿나 봐. 제가 다음에 사진 한번 갖다 드릴게요. 쿠웨이트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옷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빨래 런더리 가려면 또 멀거든요. 이 미군 캠프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런더리 가려면 또 그 사막을 한복판을 또 지나가야 되니까 야 그냥 우리 그냥 여기서 대충 빨아가지고 널자. 대충 빨아가지고 천막에 널잖아요. 정말 1시간이면은 옷이 싹 말라요. 바짝 말라요.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지형입니다. 근데 그런 지형에 정오에 아브라함이 99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막에 앉아있다는 건 뭔 뜻입니까? 뭐 별거 안 하는, 별 생각 없는 거죠. 아유 더워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
거의 왕에 비등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75세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갔단 말이에요. 약속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 받았지만 결국 뭘 못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게 성취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99세의 정오의 그 장막 천막 밑에 텐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제 여한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냥 그 헛헛한 시간, 정오에 날도 덥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태양볕에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저씨 거기 있으면 죽어요. 아저씨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죽어요. 일로 와 하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중동은 원래 이렇게 뭐랄까 환대의 문화가 되게 강합니다. 환대의 문화가 강한 곳이 어디냐? 이런 중동 사막 지역이나 이 에스키모들, 북극 같은 데 사는 에스키모들은 그런 환대의 문화가 강해요. 왜냐하면 냅두면 이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하고 밥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먹이느냐? 아브라함이 그냥 이 사람들한테 쉬었다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6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7절에 보면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소를 잡아, 소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막 젖도 꺼내고 우유를 차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뭐 차린 게 없어서 이렇게 막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쿠팡으로 시키면 내일 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유를 내오고 젖을 내오고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이게 왕에게 진상하는 식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다루고는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꼭 부흥회를 가고 꼭 기도원을 가고 꼭 뭐 몇천 명 있는 대형 집회를 가서 막 음향과 조명이 빵빵해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정오에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때 훅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훅 들어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지 내일 뭐 어딜 가서 누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천사일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다른 설교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섬겼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9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봤더니 뭐라고 해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장막 뒤에 있어요. 근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한다고요? 웃었다고 사라가. 근데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요? 제가 늙었고 제 주인도 늙었으니 뭐 이렇게 웃었을까요? 어떻게 웃은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요?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성대모사 할 수 있는 분. 제 선물 몇 개 있어요. 선물 몇 개 있는데 사라가 어떻게 웃었느냐? 이렇게 웃은 거지. 사라가 어떻게 웃습니까? 아유 퍽이나. 그러니까 이 웃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이재용 목사님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 살아봐. 집사님 한번 살아봐. 왜? 퍽이나. 그러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즐거운 웃음도 아니고 행복한 웃음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웃음도 아니에요. 뭡니까? 냉소적인 웃음이죠. 냉소적인 웃음. 그냥 절망의 웃음입니다. 천념의 웃음. 사라는 어떤 웃음을 갖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애기 달라고 21년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안 줬어. 25년 동안.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은 나이가 100살이야. 내년이면 100살이야. 무슨 뭘 바랄 걸 바라야지.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피 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웃음이 다 뭔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눈빛에 다 나도 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19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실험이에요. 유명한 실험인데 이게 뭐냐면 강아지를 기둥에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 놓고 이제 강아지를 묶어 놨는데 이 강아지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막 답답하다고 싫다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전기 충격을 약하게 삐직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답답하니까 하다 씩 하면은 삐직 아이 하는 거지. 또 다음 날 또 삐직 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강아지가 계속 도망가려올 때마다 전기 충격이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풀어도 목줄을 풀어도 얘가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력이 학습돼요. 학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황이 바뀌지 아니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할 때마다 안 되면은 뭐가 학습됩니까? 포기가 학습돼요.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중에서도 학습된 무기력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어요. 우리는 팔자를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성이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인데 왜 꼭 아침에 열면은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응? 오늘의 운세가 언제나 뜨는 나라고 신문을 봐도 항상 오늘의 운세. 오늘 쥐띠는 물을 조심해라. 이런 게 항상 나오는 나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학습된 무기력 플러스 팔자를 믿어요. 팔자가 뭡니까? 사주팔자잖아요. 사주팔자. 우리는 인간이 사주, 4가지의 기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뭐죠? 생년월일시예요. 연월일시 이 4가지 기둥에서 이미 나의 어떤 성향과 내가 살아갈 길이 결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주 4가지의 기둥에서 음과 양의 조화로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의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무슨 일주니까 너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를테면 너는 기사일주니까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번에 올해가 병호니까 병호일주도 있지 않습니까? 장례 병호일주 다 이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성격이 괄괄하고 와일드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조용하고 학자 같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예 인생이 폐쇄적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이 인해 bek힐 때가 있고 두 번째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이렇게 불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 않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아유 남편 복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자식 복도 없네. 그냥 내 팔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씁쓸한 웃음, 그 쓴 웃음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마치 어떻게 이해하냐면 만능으로 이해합니다. 만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잘해주고 이것도 잘해주고 이것도 잘해주는 거를 만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만능이 아닙니다. 오늘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을 때 그 능하지 못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데 이 팔라라는 말의 원래 뜻은 첫 번째 경이롭다는 뜻이에요. 경이롭다. 두 번째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무엇이냐? 만능, 잘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전능, 초월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들면은 우리는 만약에 여기 우리 사는 집이고 저기 물 새고 여기 맨날 문 안 닫히고 막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물 안 새게 해주세요. 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뚝딱뚝딱뚝딱 이제 물 안 새게 하고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문 이제 잘 닫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능이신 하나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뭡니까? 집을 이사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전능, 라틴어로 옴니포텐티아, 모든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 뚝딱뚝딱 기도하면 이루어주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이 돼버려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만능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전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은 무엇입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가능성의 총합이 아니라 자유의 총합이다. 하나님의 자유의 총합, 주권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여러분 AI 써보셨습니까? AI 여러분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다 깔려 있어요. 뭐 제미나이든 뭐 챗 GPT든 뭐 이상한 거 다운받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제미나이 이런 거 꼭 구글에서 만든 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상한 거 다운받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AI를 써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독일에서 6년 반 정도 공부했는데 6년 반 동안 진짜 피똥 싸면서 독일말을 배우고 쓰고 읽고 막 듣고 알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2년 전인가 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독일말로 뭘 좀 쓰는 거를 걔한테 한번 써보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난 6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쫙 나옵니다 진짜로. 내가 읽어야 될 텍스트를 걔한테 넣은 다음에 한번 번역 좀 해봐라 했더니 번역을 탁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처음에 AI를 써본 다음에 인간의 이 무가치함, 나의 무기력에 대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AI를 써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얘는 유능한 애야. 얘는 유능한 애예요. 근데 얘는 전능한 애가 아니에요. 얘는 초월하지 못해. 뭔 말입니까? 인공지능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그 용어가 있는데, 인과관계 말고 그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제일 바로 나오면 좋을 만한 확률을 계산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지 못한 데이터, 아직 사람조차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 AI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아는 데서는 유능해요. 근데 모르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비행기가 왜 뜨지? 라고 물으면 AI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 비행기가 왜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확실한 거예요. 비행기가 왜 뜨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몰라요. 뭐 무슨 유체 역학이니 공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메커니즘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왜 뜨는지는 몰라. 진짜로. EBS 다큐에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비행기가 왜 뜨는지 모른대.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이 피곤하니까 자겠지. 졸리니까 자겠지.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왜 잠이라는 게 우리한테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과학이 모릅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 왜 고기가 맛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모른다니까? 몰라. 애들을 데려다 놓고 고기 한 번도 안 먹으면 애들 데려놓고 고기 앞에서 굽잖아요. 그럼 애들이 맛있겠다 이래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도 있겠지만 채식주의자는 내가 의지적으로 채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 고기가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 채식주의자도 고기 맛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세요. 왜 고기가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 걔는 모릅니다. 뭔 말입니까? AI는 유능함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AI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예요. 뭐냐?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새로 만들 수 있거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유능한 존재라고 믿으면은 거기까지야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경이로우신 분, 초월하시는 분,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 내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어떻다고요? 퍽이나 아유 뭔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뭔 뜻입니까? 그가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웃는다. 근데 이 웃음은 전혀 다른 웃음이지. 사라가 1년 전에 했던 웃음은 하는 웃음이었으면, 이삭을 받았을 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기쁨의 웃음이죠. 행복의 웃음이지. 만족의 웃음인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체념과 우리의 포기와 절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재료로 삼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러분 사라가 그냥 인간적으로 원했던 유능함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제 글렀어. 여보, 나는 글렀으니까 당신 내 종 하갈 있잖아, 하갈. 걔랑 같이 자서 그냥 애 만들어요. 우리 족보에 올리지 뭐. 나는 글렀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족보에 올리자. 이게 인간의 유능함이에요. 이게 사라가 생각했던 유능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뭡니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비웃었던 그 비웃음을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말씀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난 날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사라의 비웃음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사라의 비웃음이 아니라, 체념의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웃음, 진정한 행복의 웃음, 만족의 웃음, 성취의 웃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모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모두가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웃기신 거죠. 그냥 우리를 농담스럽게 웃기는 웃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웃게 하신다고. 우리를 진심으로 웃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를 함께 웃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전능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모두 다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겠냐? 뭐가 바뀌겠냐? 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조소와 체념과 한숨과 눈물도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더 큰 역사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